오늘 안전상태에서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로 다 형은 못하네. 말로 다 형은 못하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말로 다 형은 못하네. 말로 다 형은 못하네. 우리 집 뒷뜰에 작은 텐트를 하나 쳐놨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의 장막이 시간 날 때마다 그 텐트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요즘 와서는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온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아요.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별들을 보고 느끼는 이 정서가 많이 메말랐습니다.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관찰해야 할 것을 관찰하지 않고 보지 않아도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많이 접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신세계와 영의 세계가 꼴지어지고 형성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그래도 공기가 좋은 곳이 맑고 또 이 불빛이 그렇게 대도시처럼 휘황찬란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 별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자주 하루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때 우리는 그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깨닫게 되고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왜소하고 작은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집니다. 저는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 또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저 무한한 우주를 통과하여 그 너머에 계신 주님께로 우리 모두가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을 받고 감격스럽고 또 눈물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로 다 형은 못하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과 은총들을 우리의 모든 인간의 그 언어로 인간의 필설로 다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들 개인을 향한 미래와 앞으로 역사에 전개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 재림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던질 질문은 주님은
왜 오시는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어떻게 오시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향기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재림의 목적이 있는데, 재림의 목적, 왜 주님은 오시는가? 자, 왜 주님은 오시는가? 왜 오셔요? 내일 모레 지금 우리가 그 골든벨이 나가야 되는데, 일이 지금 버벅거려가지고 어떻게 나가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여러 목적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왜 오신다고요? 모든 질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범죄한 후에 모든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정신적으로 병들었고, 육체적으로 병들었어요. 지금도 자신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집에 살고, 멋있는 자동차를 타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명성이 자자해도 근원적으로 망가진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병들고 망가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에 외적으로 온갖 형태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가정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교회에서 그 일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는 핵심 이유가 뭐냐? 인간이 근본적으로 망가지고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었어요.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실생활은 많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지고,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더 망가지고 피폐해집니다. 시간적으로 얼마나 우리들 주변의 문명의 이기들이 우리의 시간을 전략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에 그러한 것이 없을 때보다 더 우리의 마음은 여유를 상실하고 조급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월이 간다고 이와 같은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인간의 철학과 사상과 모든 것이 인간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은 더 고통스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은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부터 6절에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할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33장 24절에는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는 크든 작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는 다 아픈 경험이 있어요. 아플 때는 뭐가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까? 아플 때에는 만사가 귀찮고 희망도 꿈도 좋은 것도 맛있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꽝이요. 예? 몸 아프면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아픈 것을
끝내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예?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프시고 피곤하신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은 그분이 오시면은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어요. 두 번째, 그분은 왜 오시는가?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키고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십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끝내게 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외 없이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가운데 보장하건대 8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 저 두 아이들은 혹시 장수 시대니까 모르지만은 저 두 아이들 외에는 여기 또 꼬맹이도 있는데, 예? 여기 이 어린 아이들 외에 장년들은 8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외 없이. 그는 보장합니다, 지금. 물론 120살까지 간다면 모르지만은, 예. 120살은 나중 세대에 올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망가지고 힘든 상황에서는 120살까지 버티기는 힘들어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산다고 오늘 아침 교회에 올 때도 거울 앞에서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냈습니까? 씻고 따듬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예? 저리 보고. 그러나 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인생 삶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산다고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양심대로 산다 해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그렇게 양심대로 법대로 윤리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요. 법에 안 걸릴 정도만 살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정직하게 법대로 양심대로 윤리대로 도덕대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잘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하게 사기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예? 양심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요. 그렇다면 바르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법을 따라 살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은 그거 의미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요? 법에 안 걸릴 정도만 살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세상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풀려고 자기의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하고 여기저기 이야기해도 아무도 그 탄원에, 그 간구에, 그 외침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가진 자들,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세상이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일이 없다면은 너무나 억울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리한 경우에 처하고 그리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 사람에 대해서 네가 바르게 살았다고 인정해 줄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네가 바르게 살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형벌할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양심을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그렇게 바르게 살다가 죽은 의인들을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비난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 살아온 삶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줄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련이 다 변화하리니. 홀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지금은 병들 몸, 지금은 늙어가는 몸, 지금은 연약한 몸, 지금은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지만은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는 늙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는 피곤치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계시록 22장 2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올림픽 경기에서는 자기가 땀을 흘린 대로 다 결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돌발 변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실수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 실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잘해도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게 4년 동안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일로 매진하고 오로지 메달 하나를 바라보며 달려왔던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흘린 눈물과 우리의 쏟은 땀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피에 대해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섭섭하지 아니하도록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세상은 열심히 일해도 어떤 때는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주님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산 사람에 대해 그날에 섭섭하지 않도록 갚아주신다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킨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즘 미국에 이 사설 우주여행단 모집이 있는데 우주에 나가서 여행하는 것, 우주 궤도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한 10분 머물다가 그냥 돌아와야 돼. 그래도 어떤 우주 여행사에서는 그거 잠깐 갔다 오는데 200만 불이에요. 그래도 줄을 서 있어요. 왜? 한 번에 많이 태우고 가지 못하니까. 예? 돈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다닐 때 다 다녀보고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지구라도 한번 벗어나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데 그건 뭐 가서 그 갇혀 있다가 잠깐 보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부활한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하늘을 자주 쳐다봐야 돼. 하늘을 자주 쳐다봐야 돼. 세상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자꾸 애착이 있고 관심이 가요. 언젠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7, 80년 후면은 떠날 이 세상인데도 영원히 살 것처럼 애착을 가지고 붙잡고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하늘을 자꾸 바라볼 때에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우선순위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늘로 향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중에 반드시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세상만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세상과 함께 그 인생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어디를 보자? 하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실 때에 내가 주님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주제로 주님은 어떻게 오실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마태복음 24장 25절. 성경하고 찬미는 항상 갖고 다니세요. 기본이요, 기본. 학생이 보통 학교에 그 공부도 못하고 그냥 막 다니는 아이들은 책 있는 그대로 넣어가지고 막 다니다가 어때 놔뒀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기본 안식일날 오는 기본 지참물은 찬미하고 성경입니다. 외적인 준비요. 그리고 마음 준비입니다. 예? 그게 뭐라고요? 기본이요, 기본. 예? 기본. 기본에 충실해야 돼, 기본에. 자,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떻게 하라고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요?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십니다. 예?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등장할 텐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주변을 천사들이 둘러싸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라고 하는 존재들이 많이 자주 나타날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내 눈으로 큰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공중에서 오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그 모든 존재는 다 가짜요, 가짜. 여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요, 다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듣지 않는 사람은 그때 예수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망해.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장면 속에 오시는데, 우리가 앞에 살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소리잖아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호령과 소리와 나팔은 다 뭐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도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요?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게 오십니다. 모든 나라는 그 수도를 중심으로 교통과 통신이 다 건설되어 있고 이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에서 그 모든 그 나라를, 사람들을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인간들이 항해하는 바다에 배들이 가는 길이 있습니까? 네. 배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배가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해로를 따라서 갑니다. 비행기가 아무 데나 갑니까? 공중에 부딪히는 거 없으니까 그러면 아무 데나 갑니까? 항로를 따라가요.
도로에 자동차가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도로를 따라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길이 있든 없든 마음먹은 대로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들은 신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이 다니는 길이 있다는 얘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주에도 이 미국에도 수도가 있고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사령부가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좌가 계시는 곳이 우주의 수도요. 그러면 그 우주의 수도에서 전 우주를 다스리고 통제하고 지배할 때는 하나님이야 어느 곳이든지 마음먹은 곳에 가실 수가 있지만은 천사들이나 그리고 타락하지 아니한 우주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방문하고 인사하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들이 다른 별들에 살면서 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본부, 우주 본부로 가야 하는 뭐가 있을 거라고요?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성경에서 하늘이 몇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3층 하늘이라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4절에 내가 3층 하늘에 올라간 사람을 안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뒤에 보면은 자기 자신의 고백인 것을 보게 돼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 우주가 3층 하늘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은 첫째 하늘은 별들과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운행하는 대기권, 이름 그대로 스카이, 하늘입니다. 그게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우주입니다. 스페이스, 우주 하늘이에요. 두 번째 하늘이에요. 세 번째 하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 위에,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 6장,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렇게 하냐. 그때의 그 하늘이 바로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넘어 그 너머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초자연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끔 이 땅을 방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기도도 끝나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요. 네 기도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내게 내렸으므로 내가 네게 왔노라. 은총을 크게 받은 자여 하고 천사가 다니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도 하기 전에 벌써 천사가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분명히 어디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명령을 받고 출발해서 지구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지구까지 오는 데 있어서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지구까지 오는데 우주의 하이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하나님은 마음먹은 곳에 어디나 계시지만은 천사는 반드시 통과할 곳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크기를, 지름을 약 930억 광년으로 봐요.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 하는데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갑니다. 1초에 30만 킬로를 날아가는 그 빛이 이 대우주를 통과하는데 930억 년을 달려야 그 끝에 이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봐요. 1000억 개의 별들로 구성된 은하계가 우주에 또 1000억 개가 있다. 와,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 스케일이 커가지고. 예? 예? 이미 여러분들 대부분 큰 사람들이요. 큰 사람들. 천억 개가 있다 해도 놀라지도 않을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네요. 이사야 4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 만상은 별들이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수천여 개의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뭐 하셨다고요?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었는데 헷갈리지도 않고 하나도 안 빼먹을 정도로 정확하게 다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천여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을 붙인 별들을 성경에 몇 개나 언급하고 있는가? 3개 정도만 언급합니다. 그러면 그 수천여 개의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붙였는데 몇 개만 언급한다는 이야기는 그 별들이 인간 구원의 역사와 무언가 관계 있는 중요한 별이라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욥기 9장 9절에 그렇게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다 빠져먹지도 않고 다 이름을 붙여놨는데 성경에 3 별들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욥기서 9장 9절에는 북두성이 나오고 삼성이 나오고 토끼자리, 묘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8장 31절에도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아모스 5장 8절에도 묘성과 삼성이 나와요. 그냥 성경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한다.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느냐? 별 하나, 별 둘, 별 셋.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님의 별.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많아서 다 못 세겠어요. 너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북두성을 이야기하고 삼성을 이야기하고 묘성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구에 하나님 보좌 위에서 지구로 이르는 뭐가 필요하다?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별들 가운데 삼성, 이 삼성은 옛날 사람들은 삼태성이라 불렀어요. 오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사냥꾼 자리입니다. 그 사냥꾼 자리의 한 부분에 별 3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삼성이고 삼태성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구에서 1500광년 떨어져 있어요. 1500광년 떨어져 있는 이 별들을 우리가 오리온 대성운이라 그리 불러요. 오리온 성자. 근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1914년에 이 천문대의 천문대장인 나킨스 박사가 이 오리온 성자의 지름이 30조 킬로미터, 그 깊이가 80조 킬로미터가 되는 엄청난 공동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별들, 성좌, 성운이라는 것은 별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만 개의 별들이 이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성운이라 하는데 그 가운데 거대한 우주 공동이 있는데 지름이 30조 킬로미터, 길이가 80조 킬로미터. 크기에는 별이 없이 거대한 구멍이 있는 것을, 홀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거대한 동굴백을 오늘날 전파망원경으로 사진을 촬영해 보니까 수많은 태양과 같은 가스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빛이 태양의 6만 배의 빛이 그 안에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태양의 6만 배의 빛이 그곳에 비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밌는 거네요. 1848년 과학자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천문학의 연구를 통해서 그 오리온 성자의 거대한 공동 우주의 홀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1848년 12월 16일에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계시를 봅니다. 초기 문집 41페이지. 무거운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히고 대기층이 갈라져 말려 나갔다. 그때 우리는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천문학자들이 그곳에 거대한 공동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전에 천문학에 아무 상식도 없는 엘렌 G. 화이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통하여 1848년에 바로 오리온 성자의 거대한 공동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울려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으로부터 재림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을 통과하여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 태양보다 6만 배 밖의 빛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들을 에스코트하는 천사들을 따라서 그 엄청난 공동을 통과하여 하늘에 가는데 지구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까지 얼마 걸리는가? 일주일 걸립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치는 날 안식일에 도착했어. 우주의 하나님의 환영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예? 빛이 달려도 오리온 성자 입구까지만 해도 1600광년, 1500광년을 달려야 하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 오리온 성자 길이가 80조 킬로미터나 되는 그 엄청난 길 예수님과 구원받은 천사들이 함께 통과하는 데는 일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곳을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통과할 것이기 때문에 말로 다 형은 못하네. 네? 우리는 스케일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이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곳이 다른 데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반드시 그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바울이 3층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계시 중에 하늘을 여행한 다음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영광, 영광, 영광. 그러면서 하늘은 너무나 값싸도다. 하늘은 너무나 값싸도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일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고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수고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하늘은 값싸도다, 값싸도다, 값싸도다. 그러겠어요.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좀 따지려고 생각했었는데, 예? 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게 너무나 살게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살면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못다한 말도 좀 내가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고 하늘에 막상 가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됐지? 예? 그냥 그곳에 온 것 그 하나만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당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간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면은 뭐가 필요한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될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흔들리게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은 기다리지 않을 때는 몰라요. 기다릴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본래의 신앙의 양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기 32장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 기다림과 지연의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그다음에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왜 그렇게 빠졌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고 그들은 믿음을 상실했어요. 그 길과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우상숭배에 빠졌어. 그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 주변에 뛰어놀 때에 그곳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참여하지 아니한 무리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는 그곳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11지파가 가담할 때에 레위 지파가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내 뭐 잘났다고? 내 뭐 믿음 있다고?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끝난 건데 뭐 우리가 믿음 지킬 필요가 있어? 차라리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애굽에 살들 때에 그 신을 숭배하자. 다 동조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비난과 형제들의 조롱을 마다하고 레위 지파들은 믿음으로 견디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고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가 되게 만들면서 언제나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 지연되는 시간, 더디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이탈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유럽의 보스니아 내전이 한창 진행될 때에 1995년 미 공군의 F-16 전투기 한 대가 전차에 나섰어요. 조종사는 스캇 오 그레드 대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는 세르비아 민병대가 발사한 러시아제 SA-6 지대공 미사일에 명중되어서 격추되었습니다. 가까스로 조종사는 탈출에 성공했지만은 적진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르비아 민병대들이 비행기 잔해를 발견하고 틀림없이 그 근처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색을 하게 돼요. 이때의 조종사는 생존 교본과 훈련 받은 대로 은닉하면서 개미와 벌레를 잡아먹고 빗물로 연명하면서 6일 동안 버팁니다. 평소에 훈련이 없는 상태에 안 했더라면 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극한 상황에 생존 훈련을 반복해서 조종자 훈련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하게 훈련 받은 대로 하나하나 그가 처신하게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훈련시켜서 강하게 만든 다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아남게 만들어요. 조종사는 6일 뒤에
GPS 수신기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그 다음에 단파 라디오를 통해 나토 공군사령부와 연락에 성공합니다. 비상이 걸린 이 북대해상 조약기구의 이 나토 사령부에서는 즉시 특수전 사령부 소속 수색 구조팀을 파견해서 5시간 만에 극적인 구조에 성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종사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서요, 무장 헬기와 공중 조기 경보기와 전투기가 자그만치 40대가 동원되었습니다. 이 조종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신의 위치를 GPS로 알리고 단파 라디오로 교신한 다음에 그러면은 반드시 뭐요?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극한 환경 가운데서도, 배고픔 가운데서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나를 구출하러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버티고 인내하고 견디게 만들었어요. 그 한 조종사를 구하기 위해서 40대의 비행기가 동원되고 최고로 훈련을 받은 최정예 구출 해병대원이 그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급파되었어요. 그리고 구출했어요. 조종사 훈련을 받을 때, 출격을 할 때에 너가 어디에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조국은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반드시 너가 살아만 있다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너를 구출할 것이니까 버티고 견디라.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조종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위험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위험한 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압하면서 당당하게 우리를 구출해서 하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다리시면 끊임없이 교신하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제비 새끼를 키울 때에 제비 서너 마리가 노랑 입을 짝짝 벌리면서 애미가 날아오면 서로 지렁이 달라고 벌려달라고 입을 벌리는데 오랫동안 이 조류학자들이 애미가 동시에 네 새끼에게 먹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노랑 입을 벌리면서 서로 달라고 고개를 치게 들고 짹짹거릴 때에 삐비 찌찌배배 하는데 애미가 무슨 재주로 조금 요놈을 줬는지 저놈을 줬는지 어떻게 할까? 그게 오랫동안 이 조류학자들의 연구거리였습니다. 근데 마침내 조류학자들이 애미가 그것을 알은 것은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이 배가 제일 고픈 놈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입이 벌어지는 그 벌리는 각도를 보고 벌어지는 정도를 보고 제일 많이 벌리는 놈 입에 넣어주고 다음에 와서 제일 많이 벌리는 놈 입에 넣어주면 딱 차례대로 맞다는 거죠. 배고픈 제비 새끼가 제일 먼저 입을 크게 벌립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애굽에 7년 풍년 될 때에 요셉은 7년 풍년 있을 때에 딩가딩가 살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7년 풍년 끝에 뭐가 생긴다고요?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풍년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풍년의 때는 무엇을 위한다고요? 흉년의 때를 위해서 풍년의 때에 뭐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풍요 속에 우리가 살 때에 말씀의 기갈이 오는 때를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의 손에 말씀이 빼앗길 날이 옵니다. 7년 풍년의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한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을 넓게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견디다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 특공 구조대가 오는 순간에 숲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달려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헬기에 올려타고 안전한 함정으로 옮겼어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달려나와서 그분을 맞이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견디고 준비하다가 그분의 자리에 오게 될 때, 그분이 오실 때에 맞이하고 그 현장에 있게 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곧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은총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의 우정과 사람들의 애정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변절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함을 감사합니다. 그 동일함의 연장선에서 주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도 오늘 또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호를 부르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님이 그립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 주님이 계신 곳에 빨리 가서 살고 싶습니다. 지친 우리들을 주님 데려가 주시며 피곤한 인생들, 상처받은 인생들, 삶에 시달려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인생들의 눈물이 계속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이 그치고 한숨이 그치고 찬양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빨리 보내셔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가 내려오미 드딤을 보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뛰어놀고 방자하게 행했던 그 길들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말씀의 풍요 속에 살 때에 미래의 말씀의 기근의 때를 지혜롭게 예비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많은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각 시대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함께 영광의 오리온 성자 공동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보호자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 때에도 한순간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삶의 본분과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 우리를 거룩한 성령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